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네,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볼 건데요. 사무엘상 앞부분을 조금 쭉 훑어볼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색깔 이 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찾아보는 말씀들을 함께 찾아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중에 동기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동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도 개척을 한 목사님이신데 이제 한 6년 정도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비슷한 시기에 개척을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교회는 애쓰고 수고하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이지만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니까 이게 참 힘들더라. 비슷한 시기에 개척을 했는 그 교회가 부흥하면 오히려 마음으로는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있으니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더라도 저 교회가 부흥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생긴다는 겁니다. 저 교회가 좀 부흥 안 했으면 좋겠다. 저기서 좀 멈췄으면 좋겠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개척을 하니까. 그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제가 금요일에도 우리 금요 기도의 말씀이 섬김과 겸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말씀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비집고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악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하거나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나는 인물들이 꽤 많습니다. 삼손도 그랬고요. 얼마나 큰 능력을 받았습니까? 또 솔로몬도 그렇죠. 아버지가 다윗은 고생을 했지만 솔로몬은 사실 어릴 때 고생했죠. 왕가에서 그런 알력 다툼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솔로몬은 일단 다윗으로부터 그 왕권을 다 물려받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이 좋지 못했죠. 신약에 오면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일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으로 발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예수님을 팔고 자살해버리고 그 삶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의 사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한번 아주 간략하게 몇몇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사무엘상은 사사기가 이제 끝이 나고 사사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이 시작이 되는데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사사이면서 또 선지자이기도 하죠. 자,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이제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8장에 나옵니다. 8장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명분이 있습니다. 이 명분이 뭐냐 하면 사무엘은 늙었고 그의 자녀들은 사무엘과 같지 않았습니다. 8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이제 이렇게 흘러가죠. 명분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제일 힘든 게 자녀 교육입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사무엘의 자녀들이 사무엘을 닮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여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흔쾌히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자신들을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규례를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이 8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은 왕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들에 대한 경고이며 그들에 대한 기회이며 너희들이 왕을 세우더라도 너희들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왕을 세우면은 그 왕이 너희들의 아들을 데려가고 너희들의 딸들을 데리고 가고 너희 소득의 11조도 가져갈 것이며 이 세금입니다. 나라가 되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11조도 가져갈 것이며 너희는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18절에 합니다. 8장 1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 야, 너희들 이제 왕 세우면 내가 너희들 기도에 응답 안 할 거야. 이 말이 아닙니다. 무슨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중에 불평하고 원망해서 부르짖으면 내가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고 난 다음에 남유다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다윗의 길을 가는 왕들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우상숭배에 빠진 왕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인정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 때문입니다. 왕을 세울 때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너희가 세운 왕 때문에 나한테 불평불만해도 내가 그 기도는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자, 그렇게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들어가면 사울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울에 대해서 오늘 볼 거니까요. 사울에 대한 첫 기록이 어떻습니까? 9장 2절에 보면은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일단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보기에 좋았습니다. 사울 자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가끔 사울은 별로 안 좋은 왕이야. 사울은 인간이 세운 왕이고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처음에 뽑혔을 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였고요. 자, 나중에 이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제비 뽑혀서 왕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습니다. 교만하지 않았고요.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만족한 건 아니었죠. 자, 제비 뽑혀서 왕이 되었다고 해서 사울이 바로 왕이 되었느냐? 아닙니다. 제비 뽑아서 세운 왕을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제비 뽑혀서 왕으로 삼았지만 처음부터 왕이 아니어서 다시 돌아가서 농사 짓고 그러고 있죠. 10장 2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아니, 감히 내가 제비 뽑혀서 왕이 되었는데 나를 인정 안 해줘? 그런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어때요? 잠잠했다라는 겁니다. 인내의 성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11장에 와서 사울이 두각을 나타내죠. 사울이 전쟁에서
자신을 증명합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을 조롱하죠. 그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됩니다. 11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어떤 말을 듣고요? 암몬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말을 듣고 감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그 말을 듣고는 그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졌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 지도력으로, 영적인 지도력으로 이스라엘은 힘을 모아서 암몬을 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사울은 길갈에서 왕이 되는 겁니다. 사울은요, 왕의 자리에 연연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제비 뽑히고 난 다음에도 가가 농사 짓고 있었습니다. 인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었죠. 자, 사사였던 사무엘은 이제 정식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은 제사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이며 제사장은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문제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13장에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 13장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사울과 그 이후의 사울은 달라지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위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였는데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선지자가 아님에도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뒤늦게 사무엘이 왔죠. 근데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할 때 사울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13장 11절 말씀부터입니다.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여기서 왕이 된 사울의 믿음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자, 사울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블레셋은 그냥 모여 있었습니다. 만약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내가 너무 급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하면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그냥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늦게 온 것은 맞지만 전쟁이 시작된 것 아닙니다. 자, 지금 사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누구한테서 흩어졌다고요? 내게서 흩어지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보니 블레셋이 모여 있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암몬을 물리친 사울이 이제는 자신이 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전쟁의 승리를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왕이 된 사울이 이제 자신의 삶에서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이 내게서 흩어지더라는 겁니다. 어느새 자기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우리가 범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믿음이 살만하면 내가 중심이 됩니다. 내가 좀 성공했다 싶으면 내가 중심이 됩니다. 내 목소리가 커집니다. 내 기분이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어려울 때는 도저히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던 믿음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장에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15장에서 사울이 아말렉을 치면서 하나님의 명령도 이제 어깁니다.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좋은 것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 하나님 주려고 내가 좋은 건 남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려고 좋은 건 남기는 거, 여러분 그 마음만 본다면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앞서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15장에 사무엘이 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 중심이 되면 뭘 잃는다고요? 순종을 잃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이 되면 뭘 잃어버린다고요? 겸손을 잃어버립니다. 사울이 회개하는 것처럼 모습이 보이지만 그 사울의 회개는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왕의 자리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장에 오면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아직 사울은 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을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사울의 아들이 아니라 다윗을 정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렸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가 돌팔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는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나로 하여금 왕으로 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길 거라는 확신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겸손하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도요, 사울을 섬기는 것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17장에 오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잘 알죠? 너는 창과 방패를 의지해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고 네가 모욕하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장에 나가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18장 말씀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던 골리앗 하나 때문에 이 전쟁에 지금 향방을 어떻게 가늠할 수 없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인하여서 이 전쟁이 승리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6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돌아왔습니다. 자, 그때 여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요, 6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는 이유가 뭘까요? 왕 사울을 환영하는 데입니다. 다윗을 환영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을 환영하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전쟁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울보다 다윗이 낫다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여인들은 사울을 찬양하기 위해서 왜? 그 당시에 위대한 장수를 거느리는 것은 왕의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인들이 찬양하는 것은 천천만만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거느리고 있는 다윗으로 인하여서 승리하였다라는 것. 그러니까 다윗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높이는 것인데 문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가장 뛰어난 전과를 올린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 순간 다윗을 더 높여주는 것이지 다윗이 사울보다 높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요,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구한 영웅인 다윗이 없었으면 이 전쟁에서 졌을 텐데, 그런데 지금 사울의 태도를 잘 보십시오. 불쾌하고 심히 노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여러분, 사울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뭐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시기와 질투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두려움으로 만듭니다. 상상하게 만듭니다.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면 저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귓속말 하면 내 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욕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안 들리게 귓속말로 이야기하겠지.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이 여인들이 나와서 왕을 찬양하는 것이고 전쟁에 승리한
다윗이 왕보다 높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는 다윗이 영웅이라는 것을 높여주고 있는데 사울이 지금 무슨 생각합니까? 저게 나라를 빼앗으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날 이후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사울이 그전에는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9절까지 읽었죠. 10절 말씀부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 이튿날,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생기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할까요? 뭐 때문에요?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그 이튿날입니다. 그 이튿날 밤새도록 지금 사울이 무슨 생각했다고요? 다윗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다윗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머릿속에 계속 천천히요 만만히요 밖에 지금 안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주목하고 환경에게 주목하고 어떤 사건에 우리가 주목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기와 질투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후로 거의 1000년 가까이 흘러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나라가 사울을 통하여서 시작되었는데 그 위대한 자리를 사울이 뭐 때문에 잃어버린다고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잃어버리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가 왜 생겼다고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자기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왕위가 주목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요? 이 왕의 자리를 빼앗을 것 같은 사람인 다윗에게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요 밤새 다윗 생각했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다윗 생각했습니다. 결국 사탄에게 그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시기심이 그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게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사무엘상 앞장부터 쭉 봤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준수하고 겸손하고 성령에 사로잡혔던 사울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믿음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다 잃어버립니다. 교만과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은혜를 잃고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여서 보던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의 자리를 주목하여서 보았고 자기 자신을 주목하여서 보니 다윗을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유대적인 표현인데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을 때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걸림이 되거든요. 욥기도 읽을 때도 그렇고 걸림이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이런 표현들은 유대적인 표현인데 이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이원론이 아니고 유일신 이론론입니다. 사단조차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단은 서로 대립하면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적인 표현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면 하나님을 그가 인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단이 그 사람을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 마음을 아무리 깨끗하게 만들어 놓아도 비워 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비우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는 것이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철학적으로 어떻게 명상을 통해서 나의 도덕적인 수준을 올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떠나시면
분명히 사단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중심이 되었을 때 그 사울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뭐냐면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교만이었고,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지 못하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니 다윗으로 인해 전쟁에 이겼음에도 천천히요 만만히요라는 이 말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는 것은요, 지금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와, 우리 왕이 위대하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위대한 용사가 지금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 찬양조차도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지 못하니 자기 스스로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된다고요? 다윗을 죽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밤새도록 다윗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에게 주목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시선이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고 나의 이기심과 교만이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종종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배 꼭 드려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마음속에 목사님 꼭 밥 먹고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 듣는 것 같아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 안에 할 수가 없는 질문입니다. 내 형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드리지 못하는 예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꼭 이만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것 자체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 예배는 뭐 몇 번 드렸느냐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중심이 되어버리면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던 나의 시선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를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편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것밖에 없습니다. 판단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만히 되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저 인간이 만만되는 것 같은데, 내가 천천인데 저 인간이 만만되는 것 같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길입니다. 그게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길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겸손했습니다.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암몬을 물리쳤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 사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왕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다윗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돈에 머물러 있다든지, 우리의 시선이 어떤 사건에 머물러 있다든지, 우리의 시선이 어떤 사람에게 머물러 있을 때에는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 안에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시기와 질투와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8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장 13절 이하 말씀입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었더라. 자, 사울은 다윗과 멀어지고 다윗은 백성의 사랑을 받습니다. 다윗이 사랑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끝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자기들 앞에서 출입하였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울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백성들 앞에 출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왕이니까 나 이제 자기가 왕이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제 백성들하고 안 만나는 겁니다.
뭐 나 왕인데 뭐. 내 명령 한마디면은 뭐 일들이 착착착 이루어지는데 백성들 앞에 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관계 맺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백성들 앞에 출입하지 않으면서 사랑은 받으려고 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다윗이 왜 사랑받았습니까? 백성들 앞에 출입하면서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나를 주목하면서 살아가면요, 100%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거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는 그 왕의 자리에 교만하여서 백성들 앞에 출입하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 없어도 이제 나는 뭐 왕인데 뭐 굳이 필요 없었습니다. 다윗은요, 어땠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이었고 백성들 앞에 출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범죄하는 순간에도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잘나서 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눈이 부시다 하더라도 해 아래 있어야지 어둠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앞을 떠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요, 종교적으로 대단한 수준에 올라간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목하여 서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인 되지 못합니다. 완벽한 사람 못 됩니다. 로마서가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것도 참고 십자가 앞에 좀 뻔뻔하게 버티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셨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남자애가 있는데 회사에 들어갔는데 얘는 막 맨날 지각해도 회사 안 잘리더라. 뭐 그런 놈이 다 있지. 그 사장이 누군데 그 놔두노? 아버지란다. 그럼 우리 다 이해가 되잖아요. 다 이해가 됩니다. 예. 만약에 아버지가 아닌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사장이 이상하든지 그 애가 이상하든지 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쟤는 출근도 잘하는데 회사에서 안 잘린대. 도대체 그 사장이 정신이 나갔나? 근데 아버지래 이러면 다 해석이 되는 겁니다. 뭐 다른 거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구나. 뭐 어차피 나중에 지 회사 될 거니까 뭐 지가 회사 말아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건데, 여러분, 이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자녀 되었다는 것은요, 해석되지 않는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해석되지 않는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압니까? 너희들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말고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한 주를 지나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주목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자꾸 내 삶에서 무엇을 주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사울이 다윗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밤새 다윗 생각만 하다가 다윗을 손에 창이 있으니까, 눈에 다윗이 보이니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 사울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주목하던 그 시선이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의 왕위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버티려고 하다 보니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생긴 겁니다.
뭐라고요?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교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예배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저 하나님만 주목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한 주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여 사람에게 주목하지 마시고요, 상황에 주목하지 마시고요, 나의 형편에 주목하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울이 왜 저렇게 변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사울이 왜 저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자신의 왕의 자리를 주목하고 그리고 다윗을 주목하다 보니 그는 은혜를 잃어버렸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한 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게 하시고 예배가 구별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